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지향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지향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같이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올 자가 없더라.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해를 이제 2주차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주가 더 남았죠. 여러분이 이제 이 한 주만 더 열심히 요한계시록을 들으면, 특별 새벽 기도 동안에 들으면 우린 요한계시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 절도 빠짐없이 다 읽고 다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2주 동안에 말씀을 하나하나 알아가니까 참 기쁘고 감사하죠. 아멘 하면 참 제가 좋을 텐데 저도 좋아요. 뭐 여러분 표정을 보면 이미 은혜 받고 사모하는 마음이 다 보여서 말씀 많이 저 압니다. 이제 남은 한 주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남은 한 주 동안에 말씀을 더 한번 사모해 보세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제 3주 차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후반부 말씀은 참 어마어마해요. 이제 보면은 재앙은 다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제는 스케일이 큰 일만 남았어요. 그 일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좀 한 주 동안은 특별히 새벽을 깨우고 나오시기를 제가 좀 소원합니다. 오늘 이 15장의 말씀은 이제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기 직전의 말씀입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이제는 재앙에 대한 환상을 봤다 그랬죠. 일곱 인의 재앙, 일곱 나팔에 대한 재앙, 일곱 대접에 대한 재앙, 이런 재앙을 보는데 일곱 대접이 뭐냐? 여러 가지 재앙에 대한 환상 중에서는 마지막 환상이라 이겁니다. 이걸 보는데 하늘에서 성전이 열리고 그 안에서 천사들이 대접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 대접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습니다. 다 이제 대접을 7개를 가지고 나와서 이걸 땅에다 쏟으니 그게 재앙이 된 겁니다. 하지만 오늘 15장은 그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함께 찬송하는 찬양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면을 대겨서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2절과 3절을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리바다, 하나님 보좌 주변에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유리바다가 쫙 있습니다. 4장 6절에 보니까 보좌 앞에 무슨 유리바다가 있대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있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에메랄드빛 해변가 들어보셨죠? 와, 기가 막히죠 여러분. 휴양지 중에 가장 유명한 휴양지 가면은 그런 바다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쫙 펼쳐진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그런 끝없이 펼쳐진 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더라. 4장 6절에서 처음에 이 사도행전에 볼 때는 그런 바다가 있었습니다. 근데 15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니까 어떤 바다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 바다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더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임하기 전에는 그냥 수정 같은 바다인데 재앙이 임하고 나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제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 거기 불이 섞였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사 심판이 그 바다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불이 섞인 바다가 된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성도들이 이 검은 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를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모세의 노래가 뭡니까? 출애굽의 노래예요. 출애굽의 노래. 홍해를 건넌 직후에, 홍해를 건넌 직후에 어마어마한 기적을 본 이후에 불렀던 노래가 모세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마르게 하사 백성들을 건너가 구원하게 하시고, 백성들이 지나간 후에는 다시 물이 합쳐지게 하사 애굽의 바로의 군대들을 물 가운데 수장시킨 것이 그의 모세의 노래입니다. 어마어마한 바다에 백성들은 구원하고 원수들은 그 바다 밑에 수장을 시켜버린, 그 심판이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는 이것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불이 섞인 바다 가운데서 모세의 노래를 불렀더라 말하고 있죠. 또한 이것은 어린 양의 노래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모두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더라. 이 땅에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왕들이 나타났다 사라졌지만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찬송하고 노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이 찬양은 우리가 좀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은 성도들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여러분, 하늘 보좌는 우리가 땅에서 예배 드릴 때는 하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땅의 성전은 하늘 성전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늘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찬양을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함께 좀 불러보길 원합니다. 3절과 4절 시작.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아멘. 이거를 성도들이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제 5절 이하에 보니까 이제는 성전문이 열리죠. 문이 열리면서 이제 천사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7개의 대접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거를 받아요. 그때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 안에 연기가 가득 차고 모든 재앙이 다 마치기까지는 감히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더라 말합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여러분, 성전 안에 가득 찬 이 연기가 도대체 뭘까요? 이것은 우리가 그 전에 본 바와 같이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드렸던 수많은 향입니다. 수많은 향들을 올려드렸어요. 천사들이 큰 대접에다가 어마어마한 향을 가지고 오고, 또 큰 향로에다가 아름다운 향을 가득하게 담아서 이것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려. 향은 연기입니다. 연기를 다 올려들었더라. 이 연기가 올라가서 성전 가운데 가득 차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향이 뭐라고요?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이랬습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5장 8절에 보면은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또 뭘 가져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뭐예요? 성도의 기도들이라. 8장 4절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어디로 올라가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뭐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향연이 기도와 함께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이 수많은 향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이 향들이 다 올라가서 성전에 가득하게 연기로 차게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성도들이 수많은 기도를 전부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성전 안이 모든 성도들 기도로 가득 차게 되었더라.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악인들을 심판하소서.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할 길을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환난과 핍박을 갚아주시고 신원하소서. 부르짖고 기도했던 성도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 다 들으신 후에 그 다음에 기도를 담아왔던 대접에 이제는 기도는 받으시고 그 대접에다 재앙을 지어서 돌려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7 대접은 뭐냐?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이 기도의 응답으로 7 대접의 재앙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7 대접의 재앙은 여러 재앙 중에 최종적인 재앙이라고 그랬습니다. 1절에서는 마지막 재앙이라 이랬습니다. 최종적인 심판, 이 심판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 이것이 쌓이고 쌓이고 성전 안에 채워지고 채워져서 하나님이 응답으로 7 대접의 재앙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3가지의 묵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얘기합니다. 이 기도의 장면을, 이 15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성도들의 기도가 어떠하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3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 전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도 요한은 이 장면을 분명히 환상 가운데 봤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전부 다 올라간다는 것, 이걸 분명히 봤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고 말할 때는 사람들이 자꾸 응답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기준으로 자꾸 기도를 판별하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을 못 받았어요. 응답도 못 받았는데 뭘 기도하나? 기도 회의감이 들어버려 기도를 안 해버립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응답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응답보다 더 중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뭘까요? 들으심이요. 들으심. 기도할 때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들으심입니다. 들으심이 먼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신 것을 믿지 못하면 응답하실 것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 안 들으셨는데 뭘 응답하셔요? 응답하시는 걸 믿으려면 하나님 들으셨다는 것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와 고백을 다 들으시고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헤아려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모르면 여러분, 들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기도할 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넋두리를 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이걸 알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걸 모른다, 자꾸 기도할 때 넋두리를 합니다. 나 혼자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목회할 때 어느 초신자분이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 이분이 초신자인데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나온 분이 조금 있다 보니까 주일 성수도 한 번 안 빠지고 하고, 좀 있다 보니까 성경 공부도 들어오고, 좀 있다 보니까 새벽 기도도 하시네요. 얼마나 대견하겠어요. 제가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근데 이분이 열심은 있고 은혜는 받았는데 아직 기도가 뭔지를 몰라요. 기도가 뭔지 몰라요. 제가 물어봤어요. 성도님, 새벽 기도 나오니까 어떠세요? 우리가 참 좋아요 그래요. 이제 또 물어봤어요. 뭐가 좋아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좋더라고요. 아침에 혼자 교회 와서 조용히 뉘우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뉘우치니까 좋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 기도를 명상으로 아는 거예요. 기도를 명상으로 아는 거예요. 나 혼자 뭐 잘못했지? 혼자 뉘우치니까 좋대. 여러분, 뉘우치는 것도 좋고 명상도 좋습니다. 효과가 있겠죠. 그러나 기도는 그 이상입니다. 기도는 훨씬 그 이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참 좋지요. 그런데 기도는 혼자 하는 명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기도는 혼자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뭐 대단한 이야기 하려고 뭐 하늘에 계신 대단한 이야기 할 필요 없고요. 지금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랑하는 분이, 정말 내가 기대고 싶은 그 어느 누군가가 내 앞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분 앞에 그저 마음에 있는 말을 솔직하게 하면 됩니다. 내가 이랬고요, 내가 저랬어요, 하나님 아시죠? 내가 이런 마음이 있고요, 저걸 좀 도와주세요. 그저 내 마음에 있는 말을 솔직하게
그러나 또 간절하게 그저분과 대화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제가 이랬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응답보다 더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들으심이에요.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 이 사실을 우리가 알면은 응답이 좀 늦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 응답이 좀 늦어도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분명코 들으셨으니 또 분명코 응답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낙담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 이렇게 말하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뭡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뭐 하신다는 거예요? 들으심이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를 아주 담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뭐 하는 줄을 알아요? 들으시는 줄 안즉 또한 얻는 줄 아느니라 이랬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바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들으셨으면 역사하시죠. 왜요? 하나님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시니까.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 진실한 간구를 듣고 모른 채 합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들으셨으면 응답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사들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향기로 다 올라가는 것을 다 봤습니다. 이 기도가 올라가서 성전 안에 그냥 연기로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찼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가득하게 나타나서 이 위엄과 임재하심 얼마나 대단한지 아무도 능히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었더라. 이거를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다 봤다는 거예요. 응답은 언제 하십니까? 응답은 아직 몰라요. 하나님께서 응답 언제 하실 겁니까? 그건 아직 몰라요. 복음이 더 전해지기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라 언제 응답하실지 몰라요. 다만 하나님이 들으신 것을 분명히 보았으니 응답 또한 분명히 하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들으심에 대한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들으실 뿐 아니라 반드시 뭐 하십니까? 응답하십니다. 아멘. 듣기만 하세요? 그럼 아버지 아니에요. 들으셨으면 또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물론 응답의 때와 응답의 방법이 내 생각과는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때와 당신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근데 그 때와 그 방법이라는 것이 내 생각보다 더 선하고 내 기대보다 더 완벽한 것이에요. 이동원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그러니까 젊은 시절이겠죠. 전도사 시절에 어느 시골 교회에 이제 농사를 주로 짓는 농촌 교회에 이제 부흥 강사로 청빙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 전도사 시절에 부흥 강사 가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준비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갔는데 막상 교회 도착을 해보니까 부흥의 날짜가 농번기인 거예요. 농번기. 그러니까 교회에 사람이 없어요. 다들 농사지으러 논밭에 나가가지고 일을 하고 있느라고 교회 사람이 하는 거예요. 부흥회인데 이걸 어쩌나 저녁에 대한 첫째 날 저녁 집회를 하는데 비가 와가지고 교회가 나가가지고 예배당 여기저기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 부흥회가 어떻게 하나. 비가 자꾸 오니까 목사님 안타까워가지고 성도님들 기도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첫 번째 부흥회 집회인데 비가 와서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비가 그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랬어요. 여호수아가 명령하니 태양이 멈춰졌던 것처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비가 그칠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그치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막 말씀 전하기 전에 막 통성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열심히 주여하고 비가 그치게 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세상에 비가 더 내리는 거예요. 막 비가 더 내렸다는 거예요. 난감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살짝 기도를 바꿨다는 거예요. 하나님, 비가 와도 부흥회는 지장 없게 하소서. 살짝 기도를 바꿨다는 거예요. 부담될까 봐. 기도를 다 끝났죠. 기도가 끝났는데 비가 더 세차게 왔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목사님 속으로 오늘 집회는 망했다. 기도도 안 됐고 집회도 그렇고 사람도 없고 오늘 집회 망했다. 어떻게 합니까 하고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본당문이 딱 열리더니 사람들이 우르르르 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다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놀라고. 갑자기 왜 이렇게 들어오나? 다 놀랐는데 알고 봤더니 이 논밭을 일하러 갔던 사람들이 비가 너무 오니까 다 집에 돌아온 거예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집에 가면 뭐 하나?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던데 부흥회 나가보자. 우르르 하고 다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 사정이 나중에 들어 알았지. 막 들어올 때는 몰랐던 거예요. 들어오는 다 성도인 줄 알고 목사님 너무 신이 나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고 힘이 나가지고 저녁 집회를 너무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날 밤에 하나님 은혜가 임했습니다. 은혜가 임했어요. 불신자도 많이 하고 동네 사람 많이 왔는데 얼마나 열심히 집회를 했는지 그날 예수님 영접하기로 한 사람 우죽순처럼 나왔다는 것이에요. 이런 간증을 목사님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뭐 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들으셨다는 거예요. 들으셨으니 응답하시는데 내 생각대로 응답하지 않아도 나보다 더 선하고 나보다 더 완벽하고 완전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면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깨어서 기도하라 이겁니다. 하나님 분명껏 들으시고 분명껏 응답하신 줄 믿는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깨어서 기도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뭐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내 생각보다 더 잘하신 하나님,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다 하실 건데 내가 뭐하러 기도합니까?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다 아시는데 내가 뭐 기도하다 바뀌겠습니까? 다 하나님 뜻대로 어차피 다 될 건데 내가 뭐 기도한다 달라지겠습니까?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될 건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일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혼자서 당신의 능력으로 여기 둘러맺히고 엎어치고 맺히고 하나님 혼자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기도시키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함께 일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구속사역 가운데 함께 참여시키시고 우리와 더불어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혼자 일하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결단을 통하여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모세의 눈물 어린 기도를 통하여서 백성들을 지키셨습니다. 모세가 백성들 심판받기 바로 전에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나를 죽이시고 저들을 구원하소서. 모세의 눈물 어린 간절한 기도를 들으사 이 기도를 통하여서 백성들을 돌보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혼자 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도와주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간구와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먼저는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지금 어떤 기도를 하길 원하시는지 우리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을 위한 마음의 소원을 우리 마음에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나랑 좀 같이 하자. 하나님 지금 간절히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로 알게 하사 이것을 내 마음에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고 우리로 함께 기도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우리 마음에 뭘 주신다고요? 소원을. 어떤 소원? 거룩한 소원을 주세요. 거룩한 소원을 우리 마음에 넣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거룩한 소원, 이 거룩한 소원을 내 기도 제목으로 딱 붙들고 기도하는 게 그게 바로 내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가끔 저는 그런 말이 듣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래요. 저는 기도 제목이 없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기도 제목이 뭐냐? 기도 제목의 정의를 먼저 내리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는 내가 하고 싶은 제목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제목이 기도 제목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제목 많아요. 하나님, 로또 일단 다음 주 로또부터 빨리 좀. 제목 많습니다. 하나님, 부자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병은 뭐 한순간에 낫게 하시고. 제 제목 많아요. 기도 제목은 뭐냐? 내 제목이 아니에요.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목이 기도 제목인 거예요. 우리 가정을 볼 때 내 제목은 하나도 안 떠오르시죠? 그럼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보세요.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가정을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때 지금 하나님이라면 어떤 기도를 하길 원하실까?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라면 내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길 원하실까? 여러분 가정을 바라볼 때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는데 하나님이라면 내 남편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길 원하실까? 하나님이라면 내 아내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길 원하실까? 그게 생각이 난다면 그것을 딱 붙들고 기도할 게 내 기도 제목이에요.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그 제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자녀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위하여서 내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우리 부모님과 자녀를 위해서 뭘 기도해야 할까 여쭤보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만히 바라볼 때 내 마음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볼 때 참, 우리 하나님이라면 지금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길 원하실까?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나 자신의 영혼 욕구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라면 내가 지금 어때야 한다고 생각하실까? 내 영혼 욕이 어떻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실까? 여러분, 이것을 내 것으로 붙들고 기도해야 될 때 그 마음은 누가 주신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넣어주신 소원이에요. 거룩한 소원이란 말이죠. 그것을 내 것으로 붙들고 기도할 때에 이게 바로 나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어느 날 여집사님 한 분이 남편 구원한 간증을 했습니다. 이분이 남편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남편이 여지부동 꼼짝을 안 해요. 그냥 금식하고 통곡을 하고 남편을 위해 기도를 하는데 남편이 들은 채도 교회 가자는 말도 안 하고 꿈쩍도 안 해요. 이 여자 집사님 얼마나 답답하고 이 하나님 마음이 그 안에 들어온 거예요. 남편 구원을 위해서 들어왔어요. 기도를 하는데 안 되니까 얼마나 답답했는지 어느 날은 새벽 기도 나갈 때 남편 구두를 가방에 넣어가지고 갖고 갔습니다. 남편 구두를 가져가서 제단 앞에 딱 놓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하도 안 나오니까 제가 구두 먼저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 구두가 먼저 왔으니 구두 주인도 따라 나오게 하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가만히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도 우스웠던 거죠. 이게 뭔가 기도하다가 자기가 좀 민망해가지고 좀 웃었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 들어주시나? 그래도 어쨌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거 아닙니까? 집에 갔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 다음 주일날 남편이 같이 교회 가자고 그러더래요. 같이 교회 가자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뒤로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오는데 남편이 그냥 그 뒤로 계속 교회 나오면서 예수님 영접하고 성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지, 내 남편 구원받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해야지, 이 거룩한 소원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 마음을, 그 거룩한 소원을 내 기도로 붙든 사람은 누굽니까? 집사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소원을 나의 기도로 붙들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어미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 제목 없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죠? 기도 제목이 없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세요. 내 생각, 내 제목 말고, 내 소원 말고 하나님 소원, 하나님 마음, 하나님 제목을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가정에 일하세요. 우리가 교회를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첫째는 뭐예요? 전부 다 들으십니다. 두 번째는 다 응답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늘 깨어 인내함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